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찾아가 선한 거짓말을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거짓말이 옳고 그르다라는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통치되어질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영광 앞에 어떤 이들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맞서서 대항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일심으로 엎드리고 투항하여 어떻게든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했었습니다. 이를 기브온 주민들의 꾀라고 볼 수도 있으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명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일심으로 엎드리는 은혜,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발버둥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거주민인 기브온 주민이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니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본인들을 도저히 살려둘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것입니다. 자신들이 멀리서 온 사신들로 꾸민 것이죠. 행색을 추레하게 했습니다. 나귀에 그 자신들의 가지고 온 낡은 해진 전대와 가죽 포도주를 걸었고, 낡은 옷과 신을 신었고, 곰팡이 핀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했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저 멀리서 들었다. 그러니 우리를 제발 당신의 편에 서게 해주고 부디 우리를 살려주는 조약을 우리를 위하여 맺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을 법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고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제 본인들의 평판이 그 가나안 주민뿐만 아니라 온 일대에 강자로 우뚝 선 그런 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정말 살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죠.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또 까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기억하셨는지,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히고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고 나서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했고 또 어떻게 패배를 했었는지 벌써 또 까먹은 것입니다. 그 기분 좋은 상황에 취하여 여호와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오늘 이 상황도 그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순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말씀 받을 때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의 그 결정의 순간 속에서, 내 지인들과의 하나하나 하는 행동과 말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것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 그리심산으로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본인들이 회포를 풀지 않고 가장 먼저 한 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떠나가라, 정말 그 지역에 그 일대에 사는 그 모든 국가들이 떨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 여쭙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순간들과 얼마나 맞닿아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1분 1초 우리가 판단하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주민이 화친을 걸어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진행시키죠. 무엇을 진행시켰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기브온 주민이 결코 침략하지 않고 서로를 보호하고 구해주겠다는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이 무엇입니까?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이제 전쟁 중에 화친을 맺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화친은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우리에게 이만큼 줘, 그래 내가 이만큼 줄게 라는 단순한 화해 수준의 화친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위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5절 말씀의 원문 성경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극대화됩니다. 이 15절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여호수아가 행동한 것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화친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화친했다. 이 화친했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단어와 샬롬, 그러니까 평강, 성공, 전쟁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한글로 화친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창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창조, 무언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하려 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것을 그냥 하면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무언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것,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바로 샬롬, 평강, 전쟁이 없다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로 인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이 샬롬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지금 스스로 주인이 되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라는, 그 정복해라 라는 그 말씀, 그 명령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없는 샬롬, 평안을 선포해 버렸다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어요. 이로 인해 더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호수아라는 뜻은, 그 속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맺다라는 이 뜻은 자르다, 베어내다, 떼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떼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구원은 누구에게부터 옵니까? 승리는 누구에게서부터 옵니까? 샬롬은 누구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그들에게서, 기브온 주민들에게서부터 떼어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떼어내버리고 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한 의미는 그저 단순히 한순간의 그 기분에 취해서, 그 잠깐의 교만에 취해서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치명적인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문제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물으며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삶의 순간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내 지인과의, 직원과의, 내 부관들과의 그런 대화 가운데 내뱉어지는 그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행동들, 모든 말들은 그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똑같은 이런 내용처럼 이스라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저 작은 하나의 실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월권이요,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의 남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창조의 능력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삶의 순간의 판단을 그들의 뜻에게 맡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작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여겨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대하고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모든 인생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결정 하나가 내가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내게서 끊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2025년 새해 첫날 주시는 이 수요예배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겨지는 그 하나의 것, 그 작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 때 이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고 다시 행군합니다. 3일 뒤에 그 기브온 주민이 그 우리 땅에 거주하는 족속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일간 이제 행군을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기브온 주민이었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끝까지 완전하게 완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렇게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함으로 이렇게 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되려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했었던 그 기브온 주민들의 꾀가 성공했어요. 그 꾀의 성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종이 된 것입니다. 노예가 된 것이에요. 노예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모든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수발을 들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재산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이렇게 당연히 종이 될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주민들은 누구의 종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처해서 종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브온 주민은 그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었는데 물을 공급하는 굉장한 중요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처럼 기브온은 누군가의 종이 될 만한,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누군가의 종이 될 만한, 먼저 굽신거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9장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의 종이 된 이후의 삶입니다. 처음에는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이스라엘이 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평생 자유가 없고 다른 민족의 노예로 수발을 들며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인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일을 돕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브온 주민이 종이 된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어요. 창세기 9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말씀은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준 말씀입니다. 가나안이 이제 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셈의 종이 되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기브온 주민은 이 조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함께 누리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언약 밖에 있었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발버둥 치는 그 인생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2025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그런 순간들,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서 먼저 우리가 보여지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올해 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겸손, 말씀이 서고 말씀이 멈추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며 그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